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나 다윗 그리고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터치하시고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기도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왕의 수를 맡은 관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자기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죠. 그 소식을 들으니 예루살렘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놓여져 있으며 심지어 성문도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줬던 반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립니다. 하나님, 저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금식하는 기도였고요. 금식의 기도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취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쓰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주야로 계속되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고 황폐되어진 상태 그것에 대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로 나의 죄악으로 이제 끌어당겨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이 복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더니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한 채로 그대로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하죠. 하나님, 그렇다면 제 한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페르시아 지역, 이 바사 지역에서 마음 편하게 높은 관직이기 때문에 뭐 그 장래가 보장되어져 있고 그냥 난 몰라 그러고 I don't care 그러고 상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한 자리에 나 혼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조국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제가 무엇이라도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기도 속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죠.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제목도 자기 혼자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의 기도의 사역자들이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렴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해서 기도의 동역자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그 기도의 사역자들 얘기하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1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맞구나. 어려운 문제를 당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 조국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나의 역할, 하나님 사용하시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결단을 하지요. 그 결단도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혼자 고민하면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에 부탁을 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립니다. 사실 기도하고 나면 나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또 내가 기도한 제목은 어떻게 응답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떤 분들은 성급하게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뜻을 잘 살펴보면서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국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도했을 때가 이 1장에 보게 되면 기스를월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11월에서 12월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도의 역사가 이제 응답되어지는 현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풀어주시는 그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날짜를 오늘 2장 2절에서는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날짜로 3월이나 4월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는 11월,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는 때는 3월, 4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 4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지, 또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는 기도대로 그냥 뭐 응답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의 재미를 모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기도 응답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제 술을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느헤미야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술잔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들어가는데 왕이 대뜸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너 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니? 너 필경은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왕이 자기 신하의 안색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친밀한 경우에 그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별해내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죠. 너 아프거나 병이 있는 건 아닌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이렇게 근심이 있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아니 왕이 신하의 안색을 보면서 묻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시에는 왕들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하들의 모습이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두워 보이면 대개 그 직위를 파면하든지 때로는 심각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기에 느헤미야의 얼굴이 별로 밝아 보이지 않는다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놀램이 있었지만 정면으로 이제 대결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작전으로 나갑니다. 네, 왕이시여, 제게 수심이 보였다니 제 근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조국에서 제 동생이 돌아와서 소식을 물어보니 제가 제 조국의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고 성문은 불이 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읍이 아주 황폐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근심하고 이렇게 수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렇게 정면 돌파 이런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용기가 없었다면, 눈치를 보고 있었다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에스라서를 쭉 1장부터 10장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 1차로 귀환한 수룹바벨을 통한 5만 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벽도 이제 다시 쌓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에 사마리아의 관리인 르흠과 심세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공문서를 올립니다. 공문서를 올려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있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성벽을 완성한 뒤에 조세를 바치는 것들도 잘 안 될 것이고 또는 왕을 모욕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고 반역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땅 영토를 일으켜야 되어지는 역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공문서를 올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다면 안 되지, 성벽 다시 중건하는 일을 중지시켜라 라고 하는 공문서 답변을 보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장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벽 다시 재건하는 일을 중시켰던 왕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도전적인 얘기처럼 들렸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 봐라. 그리고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원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확신하기로는 느헤미야의 이런 담대한 모습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왔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번 겁을 먹으면 그 겁에서 움츠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죽음의 앞에서도 칼을 대고 협박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맞다라고 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 그 사람이 과연 용기가 있어서 담대한 사람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로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지도 몰라, 왕에게 반역한 것으로 비춰졌을지도 몰라, 어떻게 될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대답은 그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련?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왕이 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자비로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옛날에 그 상황을 그가 잊어버려서 그랬을까? 어때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변덕스러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 왕이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와 같이 허락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삶이요, 한 끗 차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념입니다. 하나님 안 도우시면 철옹성처럼 물이 안 넘어갑니다. 그게 세상 인생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슬아슬한 위태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쫙 풀으신 경험도 경험하셨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일이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 결정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이 세상의 문제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체험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경험을 한 번, 두 번 쌓아나가는 성도들이 되면요, 기도하는 재미를 맛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드라마틱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 기도의 경험을 쌓아나가는 성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신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가지 계속 다가옵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만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성도들은 참으로 초라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기도하는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는 신앙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는 신앙이니까 전혀 응답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또 장기간 또 기다리면서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묻지 않았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네! 왕이시오! 제가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심의해서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4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왕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왕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 물을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아니겠죠. 순간에 눈은 떴지만 무릎 꿇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고 기도했다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극박한 일을 당한다든지 어떤 순간에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가지고 처리해나가는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도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순간인데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소식을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죠. 주야로 기도했죠. 그 기도도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죄로 돌리며 기도했죠. 그 얘기하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인내하며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며 또 순간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 그리고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아닥사스 왕한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저를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셔서 성벽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죠? 성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검문소를 몇 개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검문소마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제게 조서를 써서 왕의 어인을 찍어주십시오. 통과할 수 있도록 내려달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게 되면 제가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면 바로 성곽을 짓는 데 필요한 제목들, 성문을 다시 만드는 데 필요한 제목들, 그리고 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제목들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느헤미야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모습. 그 아닥사스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허락해 주지. 도장 찍어줄게. 그걸 살림 왕에게 요청해, 살림지기에게 요청해서 그 제목들 다 붙여줄게. 바로 오케이 사인이 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철벽처럼 사람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때로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설득을 시켜 설명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게 사람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철벽 같았던 그 울타리가 쭉 내려앉으며 바로 용서하고 소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말하는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은 하는 말이, 너 그러면 갔다가 언제 올래? 난 네가 있어야지 술 맛이 있어. 네가 우리 떡 있으면 안 되겠다. 기간을 정하고 가라. 총애받는 모습 아닙니까? 너 없으면 다른 사람 쓰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었어. 난 네가 있어야 돼. 너를 필요로 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에게 필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는 있으나 없어라 상관없어. 아니 너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비행기에게 나는 너를 필요로 해. 네가 내 곁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 기간을 정하고 가. 보내주겠는데 기간을 정하고 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하적 아니한 것까지 배려합니다. 뭐라고요?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내가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붙여줄게. 안전하게 잘 다녀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기도할 때 전혀 변할 수 없었던 왕의 마음이 변해졌고, 그 왕이 마음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핵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축복이 흘러내리는 그런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이 있다면 한 가지를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